제가 수요일 날 수요 선교 성령 예배 계속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저의 이미지가 사실 이제 선교사니까 강하게 여러분들을 동원하고 선교에 대해서 푸시하고 또 성령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세지 않나 하는 인상이 있는 것 같아요. 셉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마음에 분명한 불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을 돌아보면 열정을 전할 만큼 사람들이 어, 포용성이 있는가, 여유가 있는가 봤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지쳐 있고 또 힘들어합니다. 주위에서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로 동원을 하기 전에 먼저 좀 위로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위로의 그분의 능력으로 함께 덧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시리즈의 설교의 주제를 아버님의 위로입니다. 그분의 위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부터의 그 위로와 위안을 좀 누리시고 거기서 힘을 얻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도 그 놀라운 선지자도 지쳐서 쓰러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영적인 거장도 이렇게 쓰러져서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통해서 현장에서 한 4년을 뛰었는데 너무 지치는 거죠. 힘들어서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는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쳐있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왜 지쳤는가를 보니까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위로에 대한 일들을 마음속에 품었던 것은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사람이 쓴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위안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신학대 그 학장으로 계신데 그분도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삶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니까 지쳐 있는 사람들이 많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위로하는 범주가 한 20가지를 가져다 놓고 그것을 설교 형태로 해서 책에다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재산, 돈에 대해서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다. 자신감도 떨어질 때가 있고 정력도 떨어져가지고 남자들이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범주들을요 한 20개 해놓은 것 같아요. 도덕성의 부분도 우리는 많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구를 하다가 다 지쳐있는 사람들, 책임감, 자유로움, 영성애까지 우리는 참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놨어요.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고 사역을 하거나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에 위로받지 못하면 더 사랑할 만한 힘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로받지 못하면 지치면 우울증에도 빠지고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 현대병이 지금 많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더더욱 우리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이 왜 많은 위로가 필요할까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5주간의 위안에 대한 시리즈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왜 많은 위로가 필요한가? 자신을 통제를 할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의 출발입니다. 내 한계를 인정할 때 진짜 위로가 되는 거고,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 한계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분제도를 보면 여러분, 귀족이 왕을 넘보질 못하죠. 평민이 귀족을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그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요.
왕이 무소불위지만 사실은 모든 왕 한 사람을 빼놓고는 다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미 신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교하는 대상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밖으로 여러 번 나갈 것도 없습니다. 그때의 자기의 삶의 영역은 지금처럼 전 세상이 아니에요. 좁습니다. 자기 마을이고 또 자기 동네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아요. 소문으로만 들리는 거죠. 나랑 경쟁할 대상도 옆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계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이 넓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여기에 지금 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 존재를 실현하기에 바쁩니다. 윗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를 낮춰야 돼요. 왕은, 신하는 왕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스스로 겸손해야 돼요. 감히 왕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는 거죠. 왕의 밑에서 굽신거리고 있다고 해서 나는 참 비참한 존재야,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왕이에요. 자기 위에 존재가 없어요. 자유를 추구해도 완전한 자유를 추구합니다. 예전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한계가 없습니다. 나를 통제할 만한 어떤 제도와 시스템이 없어요. 나는 무한히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고요. 왕처럼 살길 원하고, 이제 왕을 넘어서서 신이 되길 원합니다. 예전에 나왔었죠. 별에서 온 그대. 여자들이 얼마나 자기 남편이 좋은 사람이길 원하냐면 이제는 재벌이 아니에요. 재벌 2세가 아니에요. 그것도 모자란 거예요. 한 400년 묵은 외계인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요술을 써서 자기를 다 방어해주고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어 줘야 돼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한계가 없어요. 더 많은 것을 원해요. 그래서 한계가 없는 공간을 채울 수가 없으므로 절망을 합니다. 한계 없는 곳에서 그러면 한계 없는 공간을 채워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사람이 내 경쟁 대상이 되는 거죠. 내 한계가 내 마을에 국한됐으면 좋겠고, 과거 보면서 전국적에서 그냥 귀족들 어느 정도면 되겠는데 지금은 대학교 입학 시험만 해도 한 70만 명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똑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므로 스트레스가 정말 많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도태가 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나의 비교 대상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패를 해서 좌절을 하고 어떤 한계를 느끼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참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당신 괜찮다고, 그대로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보면 점점 더 우리 현대사회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그리고 현재를 중시하는 풍토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자기 중심적이고 공동체가 아닌 개인주의로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미래보다는 지금의 내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내 모습들이 무너지게 되면 허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에 올라가도 자기 자신을 중시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허무함만 느낍니다. 최고가 돼도 허무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잘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확장을 하면 허무해지지 않을 텐데 내 자신에게 국한되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도 허무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가진 여인들이 이 분만 날짜가 가까워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걱정이 많아진다고 하고 불안해진다고 해요. 저는 애를 배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힘들어지겠죠. 이거 낳을 수 있을까? 얼마나 고통이 될까? 걱정이 되죠. 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 나올까? 근데 막상 아기가 태어날 때는 자기의 고통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달 뒤에 나올 아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잊어버릴 수 있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개월 뒤에 생명이, 내 아이가 나온다는 놀라운 그 의미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 고통과 수고는 겪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만 따집니다. 결국엔 허탈합니다. 20세기의 천재 화가라고 할 수 있는 피카소의 경우가 그렇대요. 생전에 이 피카소라는 화가는 자신의 천재성에 대한 대가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피카소의 그림을 알고 그의 천재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호화롭게 살았던 몇 안 되는 화가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종말이요, 아주 비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여성 관계에서도 엄청난 편력이 있었고요, 수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했습니다. 결국 그 죽을 때는 어느 여인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주 외롭고 쓸쓸히 죽었는데, 그가 죽으면서 많은 사람들, 여인들도 자살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 살다 간 사람이고 현재만을 위해 살다 간 사람이에요. 지금에 탐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참 민감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보는가, 지금 좀 이득이 있나 없나, 내가 지금 당장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지 아니면 비난을 받는지, 내가 지금 당하는 것 사건 하나하나에다가 너무 초점만 치고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금방 감사했다가 금방 원망하고,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어버리고, 변덕이 막 죽글떡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모든 현상 그 깊은 곳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분의 사랑이 잠재되어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의 힘이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위로의 성령님이다 하고 그분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한없이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살기 싫고 죽고 싶다, 나 좀 위로해 달라 부르짖는 한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엘리야만큼 크게 성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850명을 모두 죽일 만큼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한 나라에서 나라 대 나라 안에서 제일 큰 전쟁을 한 사람이죠. 사실은 여왕과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이겼습니다. 승리를 했죠. 성공한 사람입니다. 당황스럽게도 그가 이 성공 뒤에 죽고 싶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는 대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우리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그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네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조금 아이러니해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재상들 850명을 죽였습니다. 아합과 그 왕후 이세벨이 대노를 합니다. 크게 노해서 지금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맹세까지 했습니다. 자, 이세벨의 통보를 받았던 엘리야의 반응은 뭐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 본 말씀 보면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갑니다. 멀리 도망갑니다. 천신만고 끝에 도망갈 수 있는 피난처에 앉은 것으로 피신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죽여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살기 위해서 도망가 가지고 이제는 죽여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사실 사람들은요, 죽고 싶어 합니다. 죽겠다고 합니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임 당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삶의 이 끈질긴, 죽겠다 하지만 살고 싶다는 얘기죠. 죽임 당하지 않으려 바쁘게 도망가면서 애를 쓰고 다 발악을 했는데 정작 안전하게 나니까 허탈함이 쏟아지고요,
힘든 거예요. 이제는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세상사를 볼 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뭐냐? 실패할 때보다 성공할 때가 영적으로 더 위험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공에 대한 위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공할 때가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그게 위안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실패할 때보다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할 때 곧장 허탈감에 빠지고요, 무력감에 빠지고 고독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때는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존경받을 때 오히려 더 고독해합니다. 천대를 받을 때는 난 더 강해질 수 있어, 난 해낼 거야, 반드시 두고 보자, 조금만 기다려봐라, 악을 쓰든지 아니면 오기를 부리든지 앞으로 나가요. 근데 남이 나를 칭찬할 때, 성공했다고 박수를 칠 때, 그 순간에 어쩌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될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경우죠. 아합과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닐 때 3년 6개월 동안 이굴저굴로 피해 다니면서 정전구금에서 훌륭히 참아냈습니다. 이때가 아니에요. 3년 6개월을 돌아다녔어요. 죽이겠다고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바알세불 아세라상을 다 세운 이세벨은요, 온 이스라엘을 바알 제단으로 만들었어요. 자, 여호와의 사람이라고 출중했던 엘리야를 잡으려고 쫓아다닐 때 엘리야는 계속 도망다녔어요. 3년 6개월을 도망다녔어요. 그때는 죽여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인내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엄청난 전쟁을 하고 이 승리 이후에 그가 갑자기 변해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홀로 대결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는 하늘로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통쾌한 승리를 맛봤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만큼 승리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모두 다 기손시내거로 다 데려가서 다 죽였어요. 통쾌하죠. 영적 승리이기도 해요. 큰 승리를 거뒀는데 지금 고독해졌습니다. 자, 이 사람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이 승리를 통해서 영광이 올 줄 아는 거예요. 이 승리를 통해서 문제가 다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더 심각한 문제, 더 복잡한 문제가 지금 머릿속에 생깁니다. 이 사람은 3년 6개월을 참으면서 승리를 위해서 줄곧 달려왔습니다. 자, 그 승리가, 그 성공이 눈앞에 다다랐어요. 그것을 넘어섰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엄청난 낙담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어떤 목적을 성취했는데 그 뒤에 다른 문제가 도사리면서 나를 오히려 더 피폐하게 만드는 일들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승리가 가진 한계를 맛본 거예요. 성공을 위해 달려온 인생이 그 성공이 오히려 자신을 더 공허하게 만들거나 그런 성공의 인생 가운데서 한계에 부딪혀서 쓰러지면 어떡한가? 결국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절망합니다. 탈진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주저앉습니다. 하나님께 토로하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죠. 날 이만큼 욕되게 했습니까? 저 이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10절하고 14절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나는 이제 혼자밖에 안 남았다. 하나님의 종인, 당신의 여호와의 종인 나는 이제 홀로 남았다. 나 이제 고독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고독하고 허탈해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가 그가 성공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성공을 지금 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자아 성취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줄곧 달려가는데 어떤 성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성공에 대해서 잘못 개념을 가지면 크게 낙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자아 성취는 무엇이고 여러분들 지금 가치를 가지고 추구하는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 성공이냐?
지난날에도 그렇고 오늘도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나는 어떤 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생의 이 목표, 내 생의 가치를 정해주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극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3년 동안에 되어진 사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는 출발부터 그의 성공이 무엇인가, 그의 목표가 무엇이었던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의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십자가였죠. 그는 십자가를 목표로 하고 달려간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르쳤고요, 십자가를 예고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가까웠을 때는 때가 되었다고 정말 영적인 기쁨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중간에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어려웠죠. 십자가를 지고 정말 돌아가실 때는 다 이루었다. 이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었던 목표는 다 이루었어요. 뭘로요? 십자가로 이루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와 동행했던 제자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두 부류인데요, 똑같이 3년을 함께 지냈는데도 제자들은 달랐어요. 주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떨었어요. 주님이 십자가가 목표다 했을 때 그들은 근심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지난 일이 다 꿈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자고 기왕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과 같지를 않았어요. 그러므로 절망을 하는 거예요. 한쪽과 다른 쪽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왜 똑같은 사건에서 한쪽은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한쪽은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달랐어요. 목표가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출발할 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헛사는 거 아닌가? 이때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바알세불 850명의 선지자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도 허탈하다.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보면 거듭거듭 물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은 무엇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허탈하고 고독하는 두 번째 원인이 무엇인가? 목표에 대한 오해고 또 하나는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 성공 추구를 지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고통이 시험이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병들면 시험 당했다. 병들면 시험 든 거예요. 건강하면 축복이다. 너무 단순한 도식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 도식들이 그대로 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건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들 때가 더 많은데, 아니요, 병들면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모든 죄가 어디 생겼냐고요? 건강할 때 생깁니다. 안 그래요? 내가 건강할 때 시험 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병들어야지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조지 팍스라는 분이 얘기했대요. 마귀도 병들면 착해진다. 누가 그걸 인용했는데 깡패도 병들면 착해진대요. 우리가 약해질 때 선해질 수 있어요. 건강할 때 죄를 짓기가 쉬워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는 건강도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세우지 않고 지금 헬스를 하고 건강을 한다고 했는데 건강해서 오래 살서 뭐하게요? 뭐하게? 내 삶이 하나님과 영원한 삶과 맞닿아 봤을 때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근데 그 가치 있는 삶이 아닌데도 건강하길 원한다.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이것은 낭비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물건을 잊어버려요? 어떤 물건이 도둑 맞았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똑같이
뭐 시험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어려운 고통이 있으면 난 시험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나한테 큰 돈을 주든지 선물을 줘요. 우리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 감사만 해. 감사하다. 나한테 복 주신다. 요때 혹시나 감사와 더불어서 조심해야 될 거 아닐까. 여러분, 선물과 뇌물은 한 끗 차이잖아요. 선물 받을 때 내가 조금 더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살아야 되지 않는가, 조심해야 하고 살펴야 되고 책임감을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냥 즐거워만 하는 거죠. 돈을 갑자기 벌 때 좋다고만 하는 거죠. 여러분, 돈을 너무 벌어가지고 금식하신 분 계세요? 돈이 많아지니까 금식하신 분 계세요? 복개념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어떤 게 시험에 드는 겁니까? 여러분, 욕심대로 자기중심적인 부분에서 해석해서 잘 되면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시험이다, 저주다, 화다. 처음부터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가 사실 신앙인의 아주 귀중한 판단 기준이죠.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복의 개념이 바뀌고요, 시험의 개념이 잘못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그분에게 손해가 되는지 내게 손해가 되는지 요 계산을 할 수 있는 관점이 사실은 복입니다. 성공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왜 위안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잘못된 성공에 대한 방향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넓은 길이 열렸다 생각했을 때 그때 그것이 혹시 함정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가? 여러분, 아직 추구하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때는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루고 나니까 허탈하다. 여러분, 그 추구했던 그 모든 기간이 허탈해져 버리는 거예요. 목표가 한번 잘못되면 그 길 자체가 헛된 거죠. 여러분, 지리산을 가야 되는데 백두산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리산 가서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백두산 가서 할 수 없게 되면 그 모든 여정이 헛된 삶이 돼버려요. 그게 나를 고독하게 만들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면 절망도 빠지고 외로움도 빠지고 우울증도 걸리는 거죠. 엘리야가 크게 착각했어요. 목숨을 걸고 이방 제사장들을 제거했어요. 내 목숨 바쳐서 우상 숭배를 다 깨부시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기대한 거예요. 내게도 영광이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큰 보상을 해줄 것이다. 착각이었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 넓은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오르는 길이 좁은 길 같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내가 생각했던 것은 넓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멋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공의 대가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허탈한 거죠. 자, 일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무서운 기세로 달려드는 적의 지금 시선을 뺏깁니다. 자, 엘리야는 자존심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자, 그의 하나님이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던 자신이 무너진 것입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해서 성공을 하면 좋은데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실패를 해요. 좌절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좌절된 겁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내 자존심, 내 꿈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처럼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내 자존감을 위해서 성공을 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 성취를 원하는, 사실 우리는 정말 부족한 존재들이죠. 심지부터 나 중심에 있는 죄인들이죠. 그 성공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거 내려놓기 참 힘들죠. 결국 내 힘이 없어지고요, 피곤해지고요, 아프게 되고 병들게 되면 그때는 어때요? 의지력, 추진력 다 떨어지잖아요. 무슨 의욕 다 떨어지잖아요. 야망 다 사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좀 살아보고 다 굴곡을 겪어보면
5, 60대, 70대 들어가면서 인생을 회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계속 성공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50대, 60대 되면서도 계속 더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삼성의 뭐 구체적인 분을 지목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건희 회장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언뜻 듣기로 이게 유비통신이겠죠. 이분이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환경이 바뀌어지면서 IT 사업이 다 떨어지고 휴대폰 사업이 크게 이제 실패할 거다, 다 사그라지고 다른 것들이 떠오를 거라는 것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 다음 계획을 세우려고 수뇌부들이 머리를 모았다고 하는데 대책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사람이다 라는 걸 찾고 인재에 대한 부분들을 찾았는데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 보면 그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에서는 그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인재가 없다는 것에 크게 상심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쓰러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뭐 교육 제도가 문제 있구나 뭐 여러 생각을 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것은 그는 끊임없이 여러분 계속한 삼성의 성공을 위해서 갔는데 그 성공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니까 큰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좌절했나 봐요. 그리고 저렇게 충격받고 쓰러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가치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어떤 성공이 여러분들의 목표 지향적인 성공의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한계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한계에 직면합니다. 그 한계에 직면할 때 우리는 이건희 회장과 달라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위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위안이 될 줄로 압니다. 자, 절망의 순간이에요. 죽고 싶은 순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찾아와요. 그냥 죽지 않아요. 좌절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4절 말씀 보면은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라서 로뎀나무에서 뭐요? 죽기를 기도합니다.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우울증 빠지면요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죽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냥 죽어요. 우리 입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큰 위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뻐도 기도하고 고통 중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죽여달라고 죽는 것도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큰 위안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깊은 차원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는 뭐냐?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초청해 주세요. 기도는요 현재형이어야 돼요. 1년 전에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대했다고 오늘도 그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아침에 그 기도를 드려서 하루 종일 나에게 하나님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동거를 해야지 이런 절망을 찾아오지 않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울바다처럼 우리의 고백은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쳐서 엘리야가 잠이 들죠. 5절 7절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러고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수치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에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네 갈 길이 아직 멀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해 줍니다.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시거든요. 그때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없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그때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죽여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절망의 끝에 있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어요. 하갈도 죽고 될 때, 죽게 될 때, 하갈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자, 먼저 먹을 것을 주십니다. 천사를 시켜서 그를 깨워주시고요, 먹을 걸 주십니다. 자, 그걸 먹었던 엘리야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는 죽여달라고 했던 그가 깨워서 먹으러 하니까 잘 먹어요. 죽여달라며 잘 먹습니다. 다시 깨우니까 또 먹습니다. 기운을 차렸어요. 여기 엘리야의 실패에 대한 고통이 있지요. 죽고 싶어서 죽여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죽여달라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에 대한 애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야죠. 성공의 한계를 느끼고 실패를 두려워했던 우리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야죠. 괜찮습니다. 엘리야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관계에, 심지어 영적인 일도 모든 가치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해야지 진짜 위로가 쏟아집니다. 그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공에 대한 한계를 알고 실패를 경험하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교훈을 줍니다. 이 실패가 괜찮아요. 내 실패에 낙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계 있는 존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실패를 듣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계속된다. 여러분, 이것이 위안이 될 겁니다. 우리가 실패해도요, 해는 뜹니다. 그렇죠? 새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어느 날 조금만 지나면 기분이 좋아진 일들도 생길 수 있어요. 물은 흘러요. 물은 무려 사는 산이에요. 우리가 실패도 돌아가는데 무슨 말이냐? 일상의 축복은 계속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일상의 축복을 함께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진행됐던 일이고 실패했을 때도 진행됐던 일이에요. 나에게 계속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내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이런 주님의 보편적 은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잊혀지는 거예요. 목표를 쫓느라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주위를 돌아볼 수 있어요. 제가 한때는요, 그 이단 쪽에 너무 관심이 있었어요. 이단에 관심이 있다는 이단 연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관심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 베레아 아시죠? 귀신론을 했던 거기 한번 빠졌어요. 한참 헤맸어요. 그 다음에 또는 종말론에 빠졌어요. 제가 무슨 그 7년간의 대환란에 1999년에 만난 다미 선교회, 전 다미 선교인지도 모르고 그 세미나 한참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진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일 수도 있다는 가망성을 가지고 참여했어요. 그래도 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데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가는데 될까 안 될까. 그리고 정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허무한지 몰라요. 허탈한 거예요. 그것만 보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거짓이 됐어요. 이 며칠 동안 의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믿은 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다고 혹시나 이러고 갔어요. 누가 뭐라고 막 하는데 정통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알죠? 아는데도 좀 쏠렸던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넋이 나갔어요. 그러니 그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헤어나오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거짓이었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갔는데 그 성공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까.
그전에 주어졌던 수많은 일상적인 축복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특별한 위안이 필요 없을 거예요. 내 성공과 무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삶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호렙산이에요. 하나님과 함께인 그 호렙산이에요. 갈멜산은 호렙산에서 잠깐씩 나갔다 오는 사역지인 거지, 갈멜산이 여러분들의 성공의 규착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거장인 엘리야도 진짜 성공에 대해서 헷갈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공의 한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의 교훈이 더 있다면 하나님 사랑의 성실함이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성공이나 실패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은 내가 실패하는 순간에 더 깊이, 더 피부적으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 은혜를 알게 됩니다. 성공의 성취물들이 모두 사라지고 아무것도 붙들 그 희망이 없을 때 은혜는 더 커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그 한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공에 대해서 나갈 때는 내가 잘난 줄 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실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 현재 중심에서 영원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 일이 성공의 한계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과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위안을 받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다시 호렙산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징검다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상처 입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나고 고통 중에 신음할 때, 그때야말로 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속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신뢰가 굳건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과업 중심의 신이 아니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셔도 그 선교가 과업 달성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하지만 나에게 많은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과업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사명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 사명을 주시면도 사역을 시키는 가운데 우선순위는 그분과의 관계예요. 호렙산에 오르냐 안 오르냐, 그것을 하나님 먼저 보세요. 네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보다 나와 함께 하느냐를 주님이 더 먼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가치, 나 이것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잘못된 목적을 추구하면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게 된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관계마저도 내가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공을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새벽에 부르짖고 했을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실패할 때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비록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실패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이제 알겠느냐, 다시 우리를 호렙산으로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에 대한 주님의 위로예요. 아버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 있든지 간에 넘어져도 괜찮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표대를 잡고요, 성실하게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기 위한 목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모든 일들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적을 계속해서 진행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평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여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누릴 거예요. 천국에 가면 무엇이 남습니까? 천국에 가면 무엇이 남습니까? 뭐 더 믿을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믿음의 증거가 필요한가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옆에 있는데. 천국에 가면 사랑이 남아요. 사랑이 남아요. 이건 영원토록 지속되는 사랑이에요. 이것만이 한계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 사랑인 여러분들 어떤 목적으로 부르시고 있는지를 순간순간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 항상 내 중심으로 향하기 쉽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주께 주신 양식을 먹고 주님 앞에 서게 되고 내가 내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영적인 능력 충만해서 주님 맡기신 일들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